시편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자,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도 가득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 참석했사오니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부분들이 잘라지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불쬐 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겨울 되면 논에 가서 참 하루 종일 놀았던 것 같아요. 아침 썰매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녁 때쯤 되어지면 논이 좀 녹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지랑 양말이 다 젖어요. 신발도 젖고.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불을 하나 피워둡니다. 옆에 이제 이렇게 집 어디서 이제 나무나 이런 거 가져와서 불을 피워두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발을 이제 말리죠. 바지도 말리고 양말도 말리고. 근데 이게 잘해야 돼요. 그 당시 이제 이 나일론 양말이 최초에 나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처음 나왔어요. 근데 나일론 양말이 얼마나 질기고 잘 늘어나고 아무튼 대단했죠. 근데 이 나일론 양말이 이렇게 불 쬐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냥 빵꾸가 뻥 나버려요. 불에 가면 이제 야단 또 되게 맞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올나라 때 법녀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원근, 불가근, 다시 말하면 불가근, 불가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적당한 거리를 두려는 거예요. 불이 불가근이죠. 너무 가까이 하면 타는 수가 있고 또 너무 멀리 하면 또 춥고, 그래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갖는 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불가근, 불원근 요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또 너무 멀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불신자랑 교제 안 할 수도 없고, 교제를 하면 깊게 교제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불가근, 불가원, 적당한 거리를 둬라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꼭 신앙뿐 아니라 인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경주의 최부자라고 하는 유명한 부자가 한 분 계시죠. 만석군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여러분 이렇게 가을만 되면 만석의 별을 추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 옛날에. 근데 이제 이 만석군 가정이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이 만석군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죠. 마지막 이제 그 12대 손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학교를 하나 세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영남대입니다. 그때는 이제 대구대라 그랬는데 영남대로 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석군 지위를 포기하고 우리와 같이 이제 일반 서민이 되어지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대단한 집안이었고 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의 가훈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분들이 참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원근, 불가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가훈이 있는데, 첫째랑 둘째 가훈이 아주 재밌습니다. 첫째 가훈이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가훈이에요. 진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옛날 과거 시험은 한양에서 치렀어요. 그게 진짜 시험이고요. 보통 이제 이 도에서 또 시골에서 치른 시험이 있어요. 초시라 그러던가 아무튼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패스하면 진사라 그래요. 진사. 그건 벼슬이 아니고 시험에 패스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벼슬에 높이 올라가면 권력의 중심에 다다르면 항상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문이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사 이상은 벼슬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가훈이에요.
두 번째 가구는 또 재밌어요. 두 번째 가구는 뭐냐면 제사는 1년에 1만 석 이상은 추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벌잖아요. 또 그 당시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그러면 논이나 밭 같은 게 얼마나 싸게 나와요. 그러면 1만 석군이 2만 석 될 수 있고 10만 석도 되고 100만 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딱 1만 석이 1만 석 이상은 거두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 무슨 뭐 가뭄이 들거나 재해가 들었을 때는 절대 밭이나 노 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이게 왜 이 원칙이냐면 그 이제 최준이라고 이제 12대 이제 손이 이제 자기 전 재산을 이제 그 대구대에다 이렇게 바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해서 분뇨와 똑같다. 분뇨가 뭐죠? 분뇨가 뭐예요? 똥. 재물은 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모아두면 냄새가 억수로 나지만 확 뿌리면 뭐가 돼요? 비료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가정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는데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재산들을 잘 쓰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민족이 이렇게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우리가 못 배워서 그렇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운 게 지금 이제 그 영남대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쓴 시는 아삽이 쓴 시인데요. 아삽은 누구냐면 그 이제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상에 나오는데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찬양대를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입니다. 아삽이 찬양대를 지휘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고대 시대 때 찬양대는 지금의 찬양대와는 질이 달랐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고대 시대 때 찬양대는 제사장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요. 기도 끝난 다음에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찬양하고, 이게 하루 종일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레위인들은 이제 돈을 이렇게 밭을 사거나 뭐 이런 걸 못했어요. 11조, 이제 성도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의식 주문에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 그래서 경건에 가장 힘쓴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제사장보다도 더 경건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대의 위치가 천사들로 말하면 스랍의 위치예요. 스랍 천사, 이사야서 6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을 불렀던 천사들, 그게 이제 스랍 천사들인데 바로 이제 이 찬양대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건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크게 낙심하고 절망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내용을 볼까요?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이 신앙이 넘어질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3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악인은 망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악인은 잘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대로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악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참 저희들은 살면서 이런 걸 참 많이 보죠. 정말 인간 말종이고 잡종 같은 사람이 막 그냥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막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영웅처럼 취급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지거리하고 온갖 나쁜 짓들, 정말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한 당의 대표자가 될 수 있으며, 도대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내 편, 네 편만 있어서 그래요. 상식적이질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내 편, 네 편으로 편가르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옳으냐 그르냐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옳은가 그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할까 그걸 가지고 해야지.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고 무조건 편들어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정당하지 못한 사람은 정당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분명한 기준이, 우리 믿음 안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그냥 정말 화가 나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저런 말종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저 형통하게 하십니까? 이 아삽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그가 얼마나 형통했는지 이런저런 얘기들이 쭉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삽이 회개를 합니다. 왜 회개를 하냐면 18절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는 거예요. 파멸로 심판하셨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결국은 그들이 황폐되어지고 놀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진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냥 온 나라를 뒤덮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아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인이 번성한다고,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부러울 것도 아니고 괜히 그 옆에 가가지고 기웃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옳지 않은데, 그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그 권력 때문에, 권세 때문에, 무슨 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서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신앙이 중요해요? 아니면 권력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돈이 중요해요? 옳음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믿는 장관이라는 사람이, 난 참 이 차별금지법 요즘에 이제 또 이제 들썩들썩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정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나라가. 여러분, 몸이 불편하다고 차별받으면 돼요? 장애인이라고 여러분 전철 못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 되죠.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전철에 가서 저런 모습이 되겠어요.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나라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돼요. 나는 거기에는 정말 제가 동의하고, 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긍정해요. 근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독소 조항이 쏙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성연애자들 정상적인 부부로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아기 낳질 않아가지고 정말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이게 난리인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1년에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가 100만이었었어요. 지금 30만 40만도 안 돼요. 24만인가 그래요. 여러분 4분의 1로 줄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무슨 뭐 그런 가정이 또 그렇게 해서 동성으로 결혼한 가정이 무슨 뭐 아이를 입양할 수 있대나, 이런 썩어 죽을 놈들이. 그게 여러분 말이 돼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애를 입양해가지고 키우게 만들어, 그런 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거기에 도장 찍고 그거 통과시키겠다 그러고 있어요.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그래도 항상 옳음과 그름 속에 서 있대요. 옳지 않은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내 것 아닌데 왜 손대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 불의한 자들,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까이 하면 나도 함께 무너지고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멀리해야 될 부류가 셋 있어요. 멀리해야 될 부류. 첫 번째가 여러분 디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몇 번 훈계요? 한 번, 두 번. 다시 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여러분 다시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영을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지금 기승을 부려요. 누굽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 나이에 뭐 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죽으면 신천지 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신신천지, 신단다천지, 신바람천지, 아무튼 무슨 수를 써도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통일교가 그러잖아요. 통일교가요. 그 교주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요즘에 통일교가 싹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무슨 가정회복 이런 걸로, 명상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포기하려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포기하라. 네? 그게 멀리하라. 이게 바로 이제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고 금해야 될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가복음 12장 39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회당에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자를 멀리하려는 거예요. 교만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김태 장로님이 제일 만만해서 얘기하면, 아이, 김태 장로님 말이야, 바짝 말라가지고 말이야, 키만 크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키 작다는 거예요. 살도 좀 붙었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오랫동안 믿음 생활에 오면서 성도들 보면서 보면 항상 누구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언제나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멀리하세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또 말은 또 잘해요. 얼마나 또 말이 기가 막히게 되는데 아무튼 교회를 보면 염려가 끝이 없대나 아니 그냥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는 내가 할 거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누가 와서 교회가 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염려는 내가 할 거야. 목사인 내만 하면 돼. 집사님은 충성만 하면 돼. 무슨 염려를 집사님은 교회 염려죠. 집안이나 염려해. 사업이나 염려해. 교회 염려는 목사인 내가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린가?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 교회 염려는 담임 목사는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돼요. 우리 부목사들이 하면 되고 전도사들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기 가정 염려나 하고 애들 염려나 제대로 하세요. 쓸데없는 거 염려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멀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제가 따라하라 했죠. 미안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고. 교회 내에서 또 이런 사람들을 삼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개들, 행악자, 손할례당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손할례당이에요. 손할례당. 교회 내에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요. 교회 내에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무슨 무리가 있었냐면,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가 따로 모여서 따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그래서 교회 내에 또 다른 모임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손할례당이에요. 결국 이런 손할례당이 나중에 이단이 되어지고 교회를 이제 흔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무 무섭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개들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개 XSL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욕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다른 곳에 개척하라고 하면 이유 없이 이런 손할례당들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교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만신창이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죠. 그곳에 가가지고 또 정리하고 떠나면 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개 XX라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교회도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잘하는 것만 하자.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제발 못하는 거 지적하지 말고 못하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예배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흉 좀 볼게요. 이제 들어가면 나 야단 맞을 텐데.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제 뭘 하고 그러면 항상 지적을 해요. 당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것 좀 잘하라고. 근데 내가 무슨 수로 그걸 다 잘해요?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그럼 내가 우리 집사람, 여보 나는 나 잘하는 것만 할게. 나 잘하는 것만.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산신성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만 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잘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요, 약점이 다 커버가 돼요. 옛날 대통령 하셨던 분이 경제를 항상 갱제라 그랬어요. 갱제. 처음에는 되게 흉이 됐는데 나중에는 다 따라해요. 갱제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갱제. 저도 요즘에 갱제 가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산신석교회 잘하는 것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못하는 거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죽어도 못 고쳐요. 제가 만약에 못하는 거 고치려고 애쓰는 목사였었다면 저는 아직도 저 지하에 개척교회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직도 못하는 게 있으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다고 그게 바뀌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는 것만 해요. 내가 뭘 잘하나? 내가 뭘 잘할 수 있나? 난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인지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쪽 강의를 좀 많이 듣습니다. 실제 여러분 유튜브 중에 좋은 유튜브들이 참 많아요. 캐네디 스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강의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의들을 잘 듣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독특함이 있대요. 우선 자존감을 얘기하는데 우리,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자존감을 비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존감이 제일 높대요. 그 다음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 낮아요. 일본 사람이 자존감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되게 약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뭐가 된다 이런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가든 항상 회장되죠. 뭘 모이는데 회장 안 시켜주면 안 하죠. 또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턱 쏜다 이거예요. 이게 세계에서 한턱 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이게 한턱 쏜다라는 말이 내가 밥 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 모임에서 내가 주인공 되겠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디 가는데 이형영 장로님이 한턱을 쏜다고 딱 가는데 이형영 장로님이 왜 한턱을 쏘냐면 손주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한턱 쏘겠다고 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이제 하버드대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형용 장로님만 높여줘야 돼요. 그냥 그 대학 그냥 그 아들이 최고라고 그러고 그냥.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 되려고 한턱 쏘는데 초침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턱 쏜다고 그럴 때 가서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거 잘 먹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만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한국 사람인데 특별히 그분이 이제 재미난 지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자존감이 아니라 뭔가 가능성, 내가 뭘 되겠다, 뭘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가능성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거의 탑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중간쯤 오고 일본 사람들은 맨 아래예요. 어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이룰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달겨들 때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가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한국 사회의 일종의 그 이제 마인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만 해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60년대, 70년대 오면서 이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를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주어지는 긍정적 문화죠. 그러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뭐 이런 것이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막 왔는데 여러분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세계 147개국에서 145위였었는데 거의 공짜였었어요. 저기 수단이나 이런 나라랑
거의 그 이제 국민소득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어요. OECD 국가가 됐어요. OECD 국가. 지금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냐 없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요원하지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만약에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우리 거 고쳐야 돼, 우리 그냥 풍습 고쳐야 되고, 그냥 우리 그냥 말 고쳐야 되고, 그냥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고쳐야 되고, 그냥 한문하고 뭐 엽전이라고 쓰는 그런 단어 고쳐야 되고, 일본 말이 있는 거 다 빼버려야 되고, 막 그런 것만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약점 보지 않았어요. 참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냥 계속 매지나 가다 보니까, 위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가 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위만 쳐다보고 갔어요. 위만 쳐다보고 갔어요. 밑에 주변에 이런 거 잘 안 봤어요. 그냥 팍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안 되는 거는 생각도 말길 바랍니다. 되는 것만 하세요.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회의 하는데, 회장님 이건 안 되고, 그런 사람 쫓아내세요. 딴 데 가라 그러세요. 저기 남전도에는 여전도에 가라 그러세요. 여전도에서 남전도로 보내버리세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항상 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바자회 하잖아요. 요원하죠. 우리 저기 정 권사님 요원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여전도들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다 돼요. 하다 보면 다 돼. 하다 보면 다 돼. 근데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이거 연기하는 게 어떻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죽어도 못 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긍정적 마인드고요. 이게 기적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아까 우리 조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심장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심장이 이만한 심장이 되는데 요만한 심장, 이 심장으로는 피가 안 돌아요. 그래서 보조기를 붙여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2년 동안 기도하면서 보살폈더니 요 코딱지만 했던 심장이 이만해졌어요. 그래서 그 심장으로 이제 온몸에 피를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술로 가능해요? 여러분 무슨 조성교 집사가 무슨 대단한 무슨 명의라서 가능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심장을 키워주시고, 그것이 활동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태어나게 되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들고 나갈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뭘 사랑한답시고 사랑한다고 자꾸만 염려의 말 던지는데, 그거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해봅시다, 합시다, 나갑시다. 어제도 좀 보니까 우리 이제 유초등부실 이렇게 새로 막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 이제 의자 날르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그냥 거기 와서 그냥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지. 뒤에서 구시렁거리고 말입니다. 그냥 이 손 할례당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땀이 수고가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서는 안 될 부류들이 있는데, 반대로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죄인들, 이단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을 깨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와진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준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학교에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누구랑 친해요? 누구랑 친해요? 선생님이랑 친해요. 그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랑 친해요. 정치 잘하는 사람은 누구랑 친해요? 백성이랑 친해요. 국민들이랑 친해요.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다 내가 여러분들 여러분 거짓말쟁이죠. 평상시 항상 국민들이랑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에 성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과제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숨지 않습니까? 숨은 것처럼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에서 숨으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숨는 인간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있어요. 에덴에서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에녹을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찾아가셨어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신을 찾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종교예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없이 와서 찾으세요. 요나가 도망치니까 그 도망치는 요나를 잡아다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가장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이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할 수 있나?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품을 수 있나?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도 여러분에게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드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까이 가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좌정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건가, 영접하는 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눕니다. 자, 시편 34편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5일씩 특별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나오라고 제가 막 반강제적으로 이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나오면 교회가 저 보너스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러 온다고 내게 유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가까이 해봤자 여러분 인간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데 있어서 형통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를 못해요. 그냥 모시지를 못하고 항상 하나님을 내 주변에 그냥 서성거리게 만들어요. 많은 부분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한없이 꼬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누굴 찾으세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정말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복잡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되어지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제 그런다 그랬어요. 말세의 특징이 모이기를 패해요. 잘 안 모이려 그래요. 그냥 주일 낮에만 잠깐 갔다 오면 되지 무슨 오후 예배 그냥 수요 예배 하고 목장 예배 또 말은 또 잘해요. 목사님 그렇게 참 모이면 언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빚댑니까? 말은 잘해. 아무튼 목사보다 말을 더 잘해. 여러분, 내가 빚이 있어야 빚이 되는 거지. 빚도 없으면서 무슨 빚이 돼요? 모여서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신령해진 다음에 세상에 빚되는 거지. 개뿔 빚도 없으면서 무슨 세상에 빚이 돼요? 가서 똑같이 어울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정말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영접하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죠. 이거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결론의 부분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불원근 또 이제 그러려고 하는 그런 불가근 불가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를 멀리도 안 하고 가까이도 안 하고 적당한 거리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뜨끔하신 분들이 한두 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보고 그러나 보다. 맞아요. 지금 뜨끔한 사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랑 적당한 거리를 둬요. 왜 두냐면 너무 가까이 하면 교회에서 오라 가라 예배 참석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조금 멀리 있어요. 근데 떨어져 있자니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떨어져 있기는 뭐하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 속에서 또 이 다음에 그 교회에서 무슨 결혼식이 있다든지 장례식이 있으면 또 목사님한테 부탁해야 되니까 적당한 거리 속에서 이제 거래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에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교회였었어요. 적당한 선에서 믿음 생활해요. 목사님과도 적당한 거리, 장로님과도 적당한 거리, 교회에서도 적당한 거리, 부담 안 가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신성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위치는 갖고 있고 이렇게 적당하게 머물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불가근 불가원하면 안 돼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마세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겁게 믿음 생활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가져라. 그렇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적지근하게 있으면 나는 너를 토해버리겠다.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뜨겁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버릴 수는 없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을 갖되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모셔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지도에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물질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권력 가까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가까이 한다고 복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복이 와요. 이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